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괜찮으세요? 잘 주무시나요? 네, 굉장히 덥죠? 네. 그래도 말씀의 예배를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미 이 비유를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음, 이게 안 되네. 눌러줄래? 미국 핵 과학자들 BAS 그 단체에서 만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만든 그 1945년에 창설한 이 핵 과학자회가 있대요. 여기에서 지구 멸망 시간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12시 자정이 되면 지구가 멸망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얼만큼 지금 멸망에 가까웠는지를 이렇게 시간으로 표시해 줬는데 1947년 생겼을 때에는 자정 7분 전, 그러니까 11시 53분으로 시작한 이 시계가 1953년에는 종말 2분 전까지 2분 전까지로 임박했다가 1991년에는 이제 핵무기를 막 없애고 그러면서 17분 전으로 다시 후퇴했다가 지금 코로나가 생기고 또 이렇게 되면서 2019년에는 자정 2분 전 11시 58분까지 다가왔고 지금 2020년 요때 100초 전, 그러니까 100초 전, 그러니까 1분 40초 남은 거였고 지난해 드디어 90초 전으로 이렇게 앞당겨졌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분 30초 지나면 지구 멸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핵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구가 멸망할 가능성이 여러분 있어 보여요? 아무 생각 없어요? 우리가요 진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봤을 때 굉장히 마지막 세대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지금 환경 파괴나 여러 가지 속도를 봤을 때에는 이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것은 1900년 이후에 진도 6.0 이상 되는 그 지진이 얼만큼 이렇게 발생했는지 그래프로 제가 GPT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1900년 시작할 때쯤에는 지진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이 그래프의 각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큰 지진이 없었지만 세계 열강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시간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는 눌러주세요. 어떻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되는지 지난주에 또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좀 더 강조하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예수님이 오늘 2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줄게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기서 지금 제일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열매가 뭐죠? 무화과입니다. 보여주시면 무화과 여러분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도 어렸을 때는 사실 이걸 먹을 수 있는 걸까? 되게 아내가 막 이상하게 보여서 그렇지만 저도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 무화과라는 과일의 그 매력이 있어요. 굉장히 달콤하고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선 좀 생소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재배를 하고 있고 먹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먹으면 굉장히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갈증이 날 때 또 많이 힘들 때 풍부한 미네랄과 철분이 담겨져 있어서 임산부한테도 좋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초여름에 나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여름 내내 과일을 맺는 열매인데요. 한번 눌러주시면 뉴모세 목사님이 쓰신 열린다 성경에 보면 식물 이야기의 이 무화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무화과 나무는 종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종말을 얘기하냐면 이 무화과 열매, 무화과가 여름에 열리는데 이 여름이라는 말과 종말이란 말의 히브리 어원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이 왔다 그러면 종말이 다가왔다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거죠.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지만 히브리의 이 계절은요 여름이 끝인 거예요. 그래서 10월이 되면 한 해가 시작되잖아요.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여름이 끝인 것입니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하면 이제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에 보면 안 눌러도 돼요. 예레미야서 24장에 보면 거기에 예레미야가 무화과 비유를 얘기했거든요. 그게 바로 무화과 비유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갈 때 좋은 무화과를 남겨놓으시고 나중에 이것이 회복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좋은 무화과가 다시 회복되는 그 타이밍이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 아직 안 이루어진 걸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누구의 어디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았고요. 그럴 조짐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고요. 예루살렘이 온전해질 거야라고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1967년 3차 중동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세대에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제가 태어나기 좀 전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전에 신학자들, 이 전에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토적으로 회복될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세대에 태어난 것을 이루어진 걸 보는 세대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의 회복, 마지막 종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1900년 넘게 이스라엘이 짓밟혔죠. 네. 그리고 이 때가 어떤 때냐면 이방인의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에게 밟히고 나서 이방인의 때가 차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회복됐으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방인의 때가 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방인들이 우리도 이제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나라도 1900년, 1800 후반부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찼어요. 이제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 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다 열렸습니다. 자, 어디가 열려야 될까요? 이제 이스라엘이 열리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여기도 바울도 얘기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넘어지고 우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스라엘 편에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억울하거나 힘들 수 있죠. 홀로코스트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죽고 역사적으로 계속 짓밟힌 역사.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열왕이 다 싫어하죠. 오직 미국이 비호하고 보호해주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잠깐 넘어져 있다. 원래 원가지 이스라엘이 창 감람나무인데 접붙임을 당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구약개론을 배우면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신약을 배우면서 바울서신을 배우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 가리키니까, 모르니까 안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아는 거죠. 시대를 읽어야 신앙생활이 진지해지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이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어요. 처음에 아무도 안 가르쳐줬고 얘기는 안 들어왔던 거라서 생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교의 문을 열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 이 시점이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다려야 되는,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려야 하는 타이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나와 있잖아요.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어떻게 하래요? 이제 주님이 문 밖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문 앞에 지금 문만 열면 들어오시 거기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집에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오실 때 집 앞에 서서 머뭇머뭇 거리시나요? 머리를 뭐 만지고 뭐 예쁘게 하고 들어오시나요? 아니죠. 아빠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미리 전화하고 들어옵니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늘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문 앞에 지금 문만 열면 들어오시겠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게 여러분에게 기쁨이십니까? 옆 사람 얼굴 한번 물어보세요. 보시고. 기쁘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맞아요.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에게는 기쁜 일이에요. 주님이 오실 걸 기다렸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재앙인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할 때 불로 멸망한 걸 본 적이 없었던 롯의 사위들은 믿지 않았어요. 같이 안 나온 겁니다. 누구만 나왔어요? 롯과 그의 처와 두 딸만 탈출한 거예요. 또 네 명이 나오다가 한 명이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봤어요. 미련이 남아서 롯의 처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지 않습니까? 다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죠. 노아는 어떻게 했죠? 물로 심판할 것을 알고 뭘 준비했어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가족 8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들어도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건을 사고 팔고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주님의 근데 목소리를 듣는 자,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신 그의 목소리를 신뢰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블레싱 처치가 이것에 눈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마지막 날 언제 오실지 궁금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어떻게 해요? 연구해요. 계산해요. 성경을 연구합니다. 언제 오실까? 근데 그날을 모른다고 주님이 못 박아놨네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이 써놨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아들도 모른다고 써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그날과 그 시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재림과 관련해서 자기가 언제라고 계산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선동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보면 보여주실래요? 대표적인 이런 잘못 선동된 재림 사건이에요. 2세기에는 몬타누스 주의가 발발해가지고 주님이 곧 오신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곧 주님이 오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 왜 재림이 안 일어나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임박하게 지금 종말이 올 거라고 그때는 생각했으니까. 한 2세기에도 그런 일이 몬타너스주의가 일어났어요. 결국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밀러주의라고 해서 1843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도 그때 대실망했죠,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근데 몰몬교도 어때요? 이것도 재림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래서 그 몰몬경을 읽어야지만 이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여호와의 증인도 1874년에 주님이 오실 거다, 그리고 이제 1914년에 통치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강조했던 단체가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데이비드 코레쉬라는 사람이 브랜치 데이비디언이라는 단체에서 1993년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제 마지막 세대가 2000년에 가까울수록 어때요? 막 그런 게 막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다미선교회 사건이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막 취재를 엄청, 그때 당시에 저도 그때 몇 살이었지? 하여튼 중학생이 그랬을 때, 그때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막 난리 났고, 그날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셔서 엄청 망신을 당하고, 이장님이란 사람하고 해서 엄청 다 그때 사기 사건으로 이렇게 되었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재림에 대한 거짓말들을 주장하다 보니까 양치기 소년처럼 이 사람들이 재림의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이제는 안 믿어. 관심 없어요. 교회가 점점 이런 설교를 안 해요. 괜히 오해받을까 봐.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걸 그날과 그 시를 안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습니까? 모른다 맞습니다. 맞죠? 네, 그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알려주셨으면 어땠을까요? 2025년 1월 1일 날 오신다,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더 좋았을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겠죠. 딱 날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날 딱 됐을 때 어때요?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막 갑자기 회개하고 막 헌금하고 막,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직장도 안 가고 막 학교도 이제 안 가도 되고 막, 그렇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카드로 다 사고 막 안 갚으면 되니까 막 이렇게 막 별 생각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를 대비해서 주님이 안 알려주신 게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게 약입니다. 모르는 게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는 지금 천국 티켓을 끊어가지고 지금 티켓만 확보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관계 속에 신부를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알려주신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보여주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똑같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똑같을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하지만 이것을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계속 강조할 거예요. 주님 곧 오실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단이라고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곧 오실 거라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예. 아니, 저보다 더 심하잖아요, 그러면. 예. 하지만 우리는 진짜 거의 끝까지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이 땅이 너무 좋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사 갈 준비를 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 번째.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깨어 있으라. 예, 지난주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깨어 있어야 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33절 읽어주세요. 눌러주세요.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날과 그때를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34절에도 보니까 주인이 그 종에게 맡겨놓고 갔던 거.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해질 때인지 밤중인지 다굴 때인지 새벽인지 모른다 그랬어요. 보니까 해질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다 밤이에요. 밤에 오실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캄캄할 때, 예상하지 않았을 때, 준비하기 어려울 때,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하라, 이런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딱 생각해야죠. 그러면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인가? 어저께 잘 주무셨어요? 더워가지고 너무 잠자기 힘들어요, 요즘에. 에어컨 켜고 자면 춥고 끄면 덥고 막 너무 힘든데, 잠잘 때 주님이 오실 수 있으니까
깨어있으라.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깨어있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얘기해 볼까 해요. 눌러주시면. 네. 뭐가 잠들어 있는 상태냐 보면은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예, 잠들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게으른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보니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엄청 열심히 사시는데 그래도 우리는 늘 부지런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게으른 게 굉장히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잠자는 걸 좋아하고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걸 싫어하고 배짱이 같은 거죠. 그리고 밥 먹는 것도 귀찮아한다는 말이 있어요. 잠언 19장에 보면 밥 다 차려놨는데 입에 뜨기도 싫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게으름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 게으름의 결국은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가난하게 되고 굶주리게 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부지런한 주님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찍 일어납시다. 네, 우리 자녀들 일찍 일어나세요. 네. 홈스쿨러들은 일찍 일어나면 힘들어. 근데 네, 방학 때 또 늦게까지 자잖아.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야지.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예수님이 뭐라 하셨잖아요. 그게 왜 그랬죠?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이다. 이 악한 것이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게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로 부지런한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맨날 저한테 그래요. 아빠 아직도 설교 준비해? 아직도 못했어? 막 이렇게. 네, 저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렇죠? 그 눌러주세요. 말씀이 아니라 사자성어에 보면은 수주 대토라는 단어가 사자성어가 있어요. 지킬 수, 그르주, 기다릴 때 토끼토. 예. 나무 그루터기에 기다려가지고 토끼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송나라에 웬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나무에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달려오더니 쾅 박아서 죽어서 그 토끼를 자기가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을 안 하고 토끼가 와서 부딪히기를 기다렸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이런 그런 것이 바로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말씀에 찔리시면은 우리 실천합시다. 말씀 우리 그 공동체 성경 읽기도 읽고 있는데 그것도 열심히 읽으세요. 1년에 1독은 해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할렐루야. 네, 말씀을 이렇게 은혜 받은 것도 올리시고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계속 우리가 깨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지금 잠들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 볼까요? 네, 걱정으로 눌러주실래요? 걱정으로 가득 차여 있으며 여기 보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렇게 돼 있죠. 네, 늘 마음속에 걱정이 많다 그러면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걱정이 많죠? 걱정이 100만 가지죠? 걱정하는 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깨어있으면 걱정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되겠어요. 은혜 받고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걱정이 없어져요. 예수님 믿는데 걱정 많이 하는 거 영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신앙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해맑아야 됩니다. 해맑아야 돼. 우리 홈스쿨러 하는 친구들 보면 해맑죠? 네, 내일 뭐 시험 봐도 해맑 뭐 어느 대학에 가냐 많이 없어 뭐 상관없어. 해맑 이게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그럴 수 있을 때 얼마나 즐기세요 여러분. 나중에 어른 되면 다 염려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걱정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걱정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크게 하면서 아멘.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키 크는 거 아니잖아요. 예뻐지는 거 아니잖아요. 주름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걱정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옮기는 거에 전혀 걱정 안 해요. 지금 갈 데 없어서 지금 주택 청약합니까 지금? 당첨되면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골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곳을. 할렐루야.
뭐 여기도 좋지만 더 좋은 곳으로 우리가.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옆에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걱정 그만하세요. 네. 우리가 잠들어 있다는 거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니까요. 눌러주세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네. 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술 취하고 취하여 있다고 써 있죠. 세상에 빠져 있다.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면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즐길 게 많아. 그러면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포도주에 빠져 있으면요 영적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말씀을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졸려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좋아서 떠나는 거예요. 돈이 더 좋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의 마음, 아버지 품을 떠난 둘째 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다 잃어버릴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되게 소중한 시간들 10대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을요 잘못된 데 써버려요. 이 중요한 시간을 게임에 다 쓰고요. 술 먹는 데 쓰고요. 연애하는 데 써요. 여러분 10대가 연애하면 뭐 하겠어요? 그 끝은 흑역사예요. 흑역사. 결혼은 또 할 수 없고 뭐 하여튼 흑역사. 그냥 우리 친구들은 그런 사람 없지만 술 먹고 연애하고 시간 낭비해서 시간 그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아껴 쓰시길 축복해요. 할렐루야. 10대는 잘 들어라. 10대 할렐루야. 20대도 잘 드세요. 20대도 할렐루야. 시간 잘 쓰시길 축복합니다. 네, 세상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잠들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 볼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네, 잠들어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거 다 맞춰주잖아요. 영적으로 살 수 없어요. 네. 영적으로 살려면 육신을 이겨야 되는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삼손이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혼자 막 나귀의 턱뼈로 막 몇백 명씩, 1000명씩 죽이고 막 대단한 힘을 가졌지만 그가 여자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생각을 빼앗기고 모든 것이 거기에 올인되어 있었을 때 자신의 비밀을 말하잖아요. 육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힘을 잃고 머리가 다 밀릴 때 여러분 아무리 깊이 잠들어도 내 머리털 다 잘릴 때까지 잠들었다는 거 이게 정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모기 하나만 지나가도 깨는데 이게 머리털 다 자를 때까지 삼손이 그만큼 육신에 지금 정욕에 빠져 있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사였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 깨어서 육신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네.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있잖아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예배 때 깨어서 잘 듣는 거,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거, 찬양할 때 찬양할 수 있는 거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이기는 더 블레싱 처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좀 긴 편인데 이전 교회보다는 그런데 이게 예배를 길게 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또 영적으로 이게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시간이 다 지나갔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언제 끝나지 막 나갈 좀 이러면 안 돼요. 하여튼 육신의 힘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상태가 잠들어 있는 상태냐 눌러주시면 예수님이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막 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면 내 영혼이 지금 잠들어 있구나. 기도가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금요 심야 나오셔서 막 기도하세요.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주일날도 나와서 이양 찬양하고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시고 기도를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먹을 거를 먹을 때는 눈이 초롱초롱한데 예배만 드리면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런 능력 기도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영혼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근육이 있어야 돼.
저는 우리 아내한테 늘 감사해요. 예. 늘 기도의 도전을, 기도를. 늘 깨어 기도하라고 저에게 압박을 늘 주고 있어요. 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돈 벌어 오라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남편한테. 할렐루야. 네. 기도할 수 없다면 영혼이 지금 병든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는 사실은 어떻게 나타나냐? 읽어주세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나. 예. 감사를 잃었다는 것은 지금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계속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지금 뭔가 안 좋은 것만 계속 생각난다. 남 탓만 하고 막 계속 핑계한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말을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할 거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덥고 지금 엄청 덥지만 그래도 올해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여름에 요 정도 지켜주신 거 좀 감사해요. 할렐루야. 작년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농사가 망했잖아요. 작년에 과일, 사과 다 떨어졌어요. 올해는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직 태풍도 안 왔잖아요. 감사할 거 찾으면 어떻습니까?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요 올해 우리가 이렇게 제가 개척합니다 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릴까 뭐 이렇게 그랬는데 그래도 여기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여기 왔다는 거, 예배는 드리는 분이 계시다는 거, 할렐루야. 감사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또 점심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 이야 진짜 할렐루야. 점심도 주고 막 라면도 주고 막 부흥회도 했잖아요. 우리가 부흥회. 요즘에 교회가 부흥회를 안 해요. 잘 우리처럼 또 빡세게도 안 해. 잘 그때 엄청 힘들게 했지만 부흥회도 하고 여름 축제도 했고 새로운 성전도 우리가 원치 않지만 가야 돼. 얼마나 감사해요. 어머니 여기 있을 수 있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었을걸요?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스케일을 넓혀가신다. 우리의 이 로고를 보세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요. 할렐루야. 네, 감사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귀한 자녀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영혼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오다 보면요, 주일날 아침에 일찍 나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도 보니까 막 밥도 해야 돼, 막 준비해야 돼. 준비할 게 100만 가지야. 애들 깨워야 돼. 막 밥 먹여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계속 얘기해요. 야,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냐? 편하게 하지, 편하게. 우리 마음에 늘 마귀가 불평불만 던져요, 안 던져요? 던지죠. 그것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감사가요 마귀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큰일 날 뻔했네. 감사가요 마귀가 우리를 다 완전 작업해가지고 이제 확 넘어뜨려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한번 하면요 그 마귀의 계획이 딱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오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기억하세요. 이 시대가요 거의 끝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깨어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여서 끝날에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더 블레싱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